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전체가 꿰뚫게 되어 있어요. 그는 이 땅만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쉽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나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예수께서 산상설교를 하는 가르침 가운데 가장 훌륭한 그 거룩한 가르침 가운데에서도 그 중심에 주의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기도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그 근거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오늘 살면서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와 또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나라에 대해서도 그 주의 기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그 작은 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주의 기도를 우리들이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이 기도로서 사용되면서 내가 체험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다시 이제 근본적인 것부터 생각하면서 주의 기도를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우선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인간은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방황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둘 중에 하나에 속하여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 그러면 내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저 안다고 하면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인 나 자신에 대한 이해밖에 안 돼요. 결국은 단백질로 합성이 됐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그렇게 그의 인생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결정되게 돼 있어요. 그런 인생으로 살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가 사는 개인의 삶도, 그가 만나는 모든 만남도, 그의 사랑도, 그의 가정도, 그가 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인간의 관계와 그가 속해 있는 역사와 나라에 대해서도 그 수준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아직 내가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충분히 만나고 체험하고 알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전제로 해서 살아가는 이들은 그래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그저 아메바에서 시작된 하나의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다. 내 인생은 그냥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내 인생은 살다가 그냥 쓰레기처럼 돼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보면 불경한 것 같지만 있는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여러분보다 어쩌면 자주 큰 병원도 찾아가 보게 되고 신방 가지요. 또 거기에 장례도 치러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보면 늘 느끼는 거예요. 큰 병원일수록 거기에는 영안실도 크고 거기는 장례식장도 커요. 큰 병원이고 인간이 만든 그 최고의 의술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갈수록 영안실이 적어야 되고 영안실이 없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병원은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들의 목숨이 결국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쓰레기라는 거죠. 그것을 어디에서 마지막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있고 없고 그 차이뿐이에요. 좋은 병원에서, 영안실에서, 장례식장에서 끝나는 거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름도 없는 곳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든지,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땅에다 묻는 것도 쓰레기죠. 쓰레기도 어디다 묻어요? 불태우든지 쓰레기도 보니까 땅에 묻더라고. 소각시키든지 땅에 묻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땅에 묻으면 거기다가 좀 큰 이렇게 봉을 만들고 잔디를 좀 더 심었느냐, 그게 없느냐, 그거죠. 또 그것만 해요.
소각로에서 쓰레기 태우듯이 인간도 그렇게 태우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느껴져요. 나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고 나는 단백질에서 그냥 결국은 무기물 쓰레기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그게 전부예요. 거기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영원한 가치도 없어요. 왜? 영원한 세계가 없는데 어떻게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까?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은 물질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는 영원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사랑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으며 그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안 되죠. 왜? 힘이 안 나니까. 그렇잖아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사랑이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그래야 내가 오늘의 고난도 역경도 이기고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나를 불태우고 나를 바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그냥 나눠주고 깨지고 계산하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들도 다 수단이에요. 거기에는 영원한 가치도 없어요. 영원한 정직도 없고 희생도 고난도 없어요. 다 그냥 어떤 목적을 위하여 모든 영혼들과 생명들도 수단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 안에 영혼이 없는데 어떻게 영원한 가치가 쓰겠습니까? 그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하신 존재, 그 하나님을 믿는 이들과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들과 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는 다행히 이런 불림을 받고 또 어떤 까닭인지 인도하심이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우리도 어려움이 있고 고민도 있고 많은 것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회개도 하고 또 용서도 하고 서로 화해도 하고 내가 인내도 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내가 억울하게 십자가를 져도 그것을 기꺼이 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이 없이 여러분 좋은 가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좋은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좋은 친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좋은 나라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이 근본적인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과 사랑과 그 십자가의 진리와 부활에 대하여 내가 믿고 그것을 흠모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얻은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큰 것을 내가 얻었다고 하는 그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걸 감사해야 돼요. 이거를 믿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1:1 제자 양육도 이렇게 몇 년 걸쳐서 해보니까는 이분이 이걸 믿을 수 있을까 그러는데 그냥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은 이분은 잘 믿겠지 하는데도 저는 목사님 솔직히 이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죠? 어떻게 부활할 수 있죠?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죠? 이게 안 돼서 고통받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받아들이는 분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삶의 노임을 받아요. 편안해요.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영원한 분이 계시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내가 믿게 되니까. 근데 이게 없어버리면은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버림받은 것 같고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시간 속에서 소멸해 가고 있는 것인데 다 우리가 생로병사를 겪고 있잖아요. 이 현실 속에서 영원하신 분이 나를 지으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과 그 은혜가 없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근본적 차이가 있는 거죠. 그때 이것만으로도 우리들은 예수 믿고 예배당에 다니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로서 영원하신 분 앞에 서는 것이 어떤 복보다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 자체가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이전에 이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에 성령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지라도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힘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께서
산상설교라고 하는 아주 그 짧지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절대적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의 팔복의 말씀 다음에 뭘 가르쳐 주시냐면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도를. 왜 이러실까?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렇죠? 이미 이루어질 줄 알고 기도하고, 또 구하라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리고, 그런 기도 가운데 그러면 그 내용에 있어서 진짜가 뭐냐라고 할 때에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존귀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까? 뭐를 다 해도 좋으나 한 가지를 안 하면 그것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죠?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한 그 힘이 나에게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 임하는 걸 경험해요. 내 내면의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힘이 임하는 걸 경험해요. 저는 굉장히 고지식하기도 하고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일생 동안 고생하며 살아요. 내가 내 자신을 알아요. 네, 그래서 늘 이렇게 그냥 힘든 대로 이렇게 40년 이렇게 방황을 하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회개하고 무릎 꿇고 따르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제 자신의 이 길에서도 정말 내가 마지막 깨달은 것이 뭐냐,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를 깨달은 거예요. 기도.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자존심이 세요. 그래가지고 못된 자존심이죠. 인간은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존심이 세서 저보고 집을 팔고 그냥 재산 없이 살겠다고 그렇게 한 것도 한켠에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야. 맨날 목사 욕하는 거고, 예? 목사들 맨날 해먹는다고 그러고 자기 부를 추구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거 듣기도 싫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전에 나는 그런 식의 목사로 난 살지 못하겠다. 주의 은혜 이전에 내 자존심 때문에도 난 못 살겠다. 그런 구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도 보니까 내 자신의 내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욕심이 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당장 무슨 눈에 뭐가 보이지 않고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또 건물도 사고 뭐 어떤 비용도 필요하니까 세상적인 방법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런 말에 귀가 솔깃하고,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참 구차하기도 하고 송구스럽지만은 제가 마련한 아파트도 아니지만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제가 혼인하고 보니까 20년 됐을 때 이사를 18번을 했어요. 그러니 같이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죠, 식구들이. 그러니까는 처가에서 볼 때도 저 집 때문에 걱정이야 저거. 그래가지고 아파트 그 청약하는 그거를 장모님이 당신 쌈짓돈 모아가지고 200만 원이가 얼마를 갖다 내 이름으로 그걸 해놓으셨더라고. 그것도 딸 이름으로 하지 않고 그래도 그 사위 이름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됐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거 다음에 그걸 내가 분양을 받아도 갚을 길이 그걸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열심히 강의해가지고 시간 강사할 때부터도 열심히 강의해서 그거 갚아나가가지고 아빠가 생겼는데, 내가 목회 제대로 못하고 세상적인 욕심도 있고 내가 자존심도 세고 그러니까 그냥 없애버린 거야. 아내한테 그냥 허락도 안 받고. 나중에 그냥 묵인을 한 거죠. 그래서 넘어간 거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제가 그러한 일을 저질렀는데, 근데 이런 행위 중에 하나는 저는 뭔가
내가 몸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못 견디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는 제가 70년대에서 공부하면서 오토프락시스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정통 주의만이 아니라 정통 정행이죠. 정통적으로 실천하라, 이 얘기가 그렇게 화두처럼 얘기가 많이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중요하다. 목사들은 맨날 기도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맨날 예배만 드리고 행하지 않는다. 행하라, 참여하라 막 이래가지고 몸으로 싸워봤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이 마지막에는 기도예요. 기도보다 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몸이 부서지라고 몸을 다 바쳐서 해보세요. 거리에서 죽는 것이 순교라고 해서 거리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를 참여도 해보고 또 농사도 지어보고 노숙자들이랑 같이 땅을 파고 해보세요. 결국은 기도예요. 마지막은 그걸 깨닫는 거니까는 저는 계속 깨달아 오면서 마지막에 제일 크게 나를 감동시킨 것은 그예요. 기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저 목사 그래도 몸으로 목회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감사하긴 하지만 나는 그분들에게 내가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십시오. doing. 그렇게 실천하십시오. 오토프락시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이전과 이후에 기도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까지 깨달아야 됩니다. 왜? 소위 정통의 실천, 정통의 참여, 오토프락시스를 한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오토프락시스가 안 됩니다. 지쳐서 쓰러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해봐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정죄하게 돼요. 왜? 너희들은 왜 이렇게 해먹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바르게 행동하지 않냐? 이렇게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고 그 사람들이 바른 길로 오느냐? 안 바뀝니다. 그러나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바뀌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너는 어떻게 목사라는 자가 그런 식으로 아직도 그러냐라고 내 스스로 회개하고 할 때에도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그 기도 가운데에서 내 자신의 변화를 경험해요. 그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친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가르침을 산상설교를 말씀하시고 성경을 이것을 모아서 기록을 해놨는데 그 가운데 팔복의 말씀 다음에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팔복은 영성에 있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장 높은 봉우리이고 또 이것을 이루는 데도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떤 실천을 통해서 가난한 마음에 이룰 수 있을까요? 해보셨어요? 나는 가난한 마음에 이르러서 내가 천국을 누리겠다. 해보세요. 가진 거 다 팔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에 임하나? 그건 공산주의예요. 진짜 천국이 임하는 것은 다 팔고 다 하더라도 기도하며 해야 천국이 임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팔 수도 없어요. 나눠줄 수도 없어요. 다 그것은 뭐예요? 진정으로 나눠주고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지배자의 마음입니다. 자기 의가 남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가진 거 팔아서 다 나눠줘 보세요. 어떻게 되나? 내가 누군데 이렇게 돼요. 그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이 이럴 때는 온유한 마음이 같이 일어나야지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의가 살아있는데 여러분 천국이 그 안에 깃들까요? 해보세요. 진짜 깃드나 안 깃드나. 그거 하나만 깨달아도 세상 헛산 거 아니에요. 가진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한번 경험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했을 때에는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았고 기도를 깨달으면 그분 어떤 것을 팔았을지라도 그분은 대가를 받은 거예요. 축복받은 거예요. 그게. 왜? 그 깨달은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고 여러분을 영원한 세계로 옮겨가게 하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천국을 누리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팔복의 말씀 후에 기도를 이렇게 해라. 그 기도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미 얘기한 것처럼 기도가 제대로 열리기 시작하면 헤븐, 스카이가 아니라 그 하늘 나라가 열려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여러분들이 선을 베풀지라도
하늘문이 안 열려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나누지 못할지라도, 줄 것도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위하여 줄 것이 없어서 눈물로 그를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게 될 때에는 그 기도하는 이는 천국을 얻어요. 준 것도 없는데,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그것으로 천국을 얻는 거예요. 실제로 부딪혀 보세요. 저는 그런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같이 부족한 자를 택하셔가지고 계속 그냥 고집스럽게 살아가는데도 주께서 목회를 계속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해오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은혜를 받는 것은 뭐냐면, 지난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5만 평이 되는 그 산원독배기, 그거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몸이 부서지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했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죠. 또 법적으로도 그거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완전히 사기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농지를 샀으면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해야지. 그러면 교우들은 다 얼마 안 되고, 교우들은 다 세상 일에 바쁘고 자기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럼 목사가 일단 책임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나무들 자르고 농지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닌데도 몸은 순식간에 망가지더라고. 그래서 많이 회복됐는데도 무릎, 허리, 팔다리가 다 쑤셔요. 신경통이야. 하나님 낫게 해줄 것을 믿어요. 근데 그 아우리치 4팀이 간 다음에 8월 마지막에 제가 아침에 화장실 갔다가 일어나질 못했어요. 일어나는 고사하고 뒤처리를 못하겠더라고. 손가락 마디가 쓸 수가 없었어. 지금 이제 다 잘 써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때 깨달고 그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마라. 사무엘, 가장 위대한 제사장,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제사장인 사무엘이 고백했던 거예요. 그의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 이후로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간구했어요. 요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몇 시간씩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한 것보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나를 존귀케 하고 나로 하여금 힘을 줘요. 그래서 이제는 일이 이루어질 때가 됐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근데 주변에 또 일이 일어나요. 지난 주 중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이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가 있고 믿지 않은 이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라고 한다면 그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 아버지라고 불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영혼 한복판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막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부흥을 주장하지 않는 반부흥주의자에 해당할 정도로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 하자고 이게 20년 전에 기도하며 인도하신 바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부흥이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야. 이 교회가 내 거냐? 주의 것이지, 주의 몸된 교회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셔서 세우면 그 교회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때가 이르렀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그걸 경험을 해요. 내가 아니라 내가 사로잡힘이 있는 거예요. 주여, 기도할 때마다 능히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들이 저와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들의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실패도 없고 그것은 좌절도 없어요. 성공과 실패를 넘어가는 세계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 삶이 될 때에는 그것이 오늘 순교하더라도 그는 헛되지 아니한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땅에 속하지 않고 너희들이 하늘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우리가 뿌린 그 씨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계속 자라나게 될 것이에요. 내가 헌신하고 땀 흘리고 드리는 것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섬기게 될 때에는, 여러분, 오늘 내가 내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싹이 돋게 돼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끝났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도 역사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지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이야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려고 그러고 교인들이 단합해서 하려고 그러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여야 되고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그분의 힘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번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사랑이 거기서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우선 바뀌어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돼요. 세상에 누군가를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교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주인이 되고 이것이 나라와 사회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어떤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병들고 문제가 된 것은 사탄이 등장하면서 문제가 됐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그림자예요. 그 기쁨의 동산이 사탄이 개입함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러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 중에서 출애굽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의 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근데 출애굽 사건을 보게 되면 어떤 거예요? 권력의 우상, 인간의 우상, 혈육의 우상 이것을 깨버리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왕이라고 하는 자가 곧 자기가 신이었고 또 그들의 자자 손손이 아주 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권력은 절대 권력이고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우상으로부터 해방이 출애굽이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건 어떤 거예요? 광야를 통하면서 그 모든 우상 숭배에 젖어들었던 영혼과 육신이 다 씻겨져 나가는데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다 죽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힘든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거기서 회개하고 새로워지지 못하고 그 후대가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 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약 공동체, 율법 공동체, 그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모형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를 중심으로 만든 그 사회와 나라가 그것이었었어요. 근데 그것이 실패하게 돼요. 그렇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니까. 다시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물질의 우상에 사로잡히고 쾌락의 우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게 돼버리니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에 의한 그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의한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해요. 뭐예요? 사무엘 시대의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그랬는데 그 아들들이 사사 노릇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걸 틈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왕정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는 왜 하나님이 왕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이들에게 사라지게 되니까 세상에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왕이 되어서도 아니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인물 또 어떤 성자 이런 사람이 왕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떻게 했죠? 성자라는 개념을 없애버렸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을 살면서 요즘에 젊은이들은 막 스포츠 아주 그냥 그 우리를 열광시키는 한국의 스포츠 스타들이 있잖아요. 자랑스럽죠. 그런데 잘못하면 젊은이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저 어느 동네 살 때 보니까
아침부터도 그냥 아이들이, 없던 아이들이 갑자기 동네에 줄을 서서 뭐 와 있어요. 왜 보니까 거기에 누가 살아. 노래 잘 부르는 아이가. 그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거기 가방 들고 와서 줄 서 있는 거예요, 동네에. 이게 우상이죠. 우상이죠.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가가 여러분의 우상이 돼서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누가 거룩하다 그래도 그 사람 우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건 인간이야.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가 훌륭하다고 하면은 죄 사함 받았다는 것뿐이지.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을 보게 돼도 그렇죠. 네가 왕이냐? 그렇다. 그러나 이 나라에 속하지는 아니하다. 왜?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 유한한 거고 다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잖아요. 어느 나라가 영원할 거예요. 지구가 사라지면 몽땅 사라지는데, 지구가 우주에서 이게 먼지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인데 요거 하나 사라져도 인간의 역사가 다 없어져요. 로마만 없어지나 대한민국만 없어지나 미국만 없어지나 중국만 없어지나 다 없어져요. 지구만 없어져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간도 아무리 종교적으로 훌륭하다 하더라도, 아니면 정치적으로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그 나라가 강성하더라도, 어떤 왕이 위대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지저스 크라이스트만이 우리의 전능하신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모시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상에 빠지지 않아요. 저도 젊은 날에 존경하던 분들 많이 있었어요. 정말 어려울 때에 그 고난을 무릅쓰고 정의를 말하고 그런 분들 쫓아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럼 지금 생각하면 그래. 지금 너를 따르는 사람이 몇이 있다면 그들은 실망하지 않을까? 여러분, 저를 보면 실망해요. 나를 보지 말고 주만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에요. 물론 우리는 신뢰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하여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이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가 되도록 하는 기도예요. 그래야만 우리들이 좋은 나라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여기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하는 분들 때문에 또 그런 예언서를 가르치고 강의하시는 분을 보고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렇게 살리라 생각하고 쫓아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복부인 복 아저씨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너는 안 그러냐? 우리의 마음속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추면서 내가 의롭다고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나에게 진리와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실망해 보면은 그 다음에 인간을 믿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주만이 주시로구나. 누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피까지 흘리면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 야, 내가 해보니까 내가 불가능하더라. 우리가 해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머리 들 것도 없이 내가 한번 다 나눠주고 살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꼭. 예. 아이들 때문에 저는 못한다 그러면 내가 아이들 때문에 이만큼은 내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머지는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래도 나는 의롭지 못하고 죄가 남아있고 욕심이 있구나를 알게 돼. 그래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만이 거룩하고 주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군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내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임하고 기도로 임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만들어져요. 제 마음대로 우리 교회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교회 만들 수 없어요. 10장로가 아니라 30장로가 있어서 교회를 그 한 마음으로 한다고 해도 그분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는 교파 교회가 되든지 장로 교회가 되든지 세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나이다. 임하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임하시옵소서. 이걸 깨달으면 그 사람은 진짜 큰 걸 깨닫고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그런 장로가 진짜 장로고 그런 목사가 진짜 목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건 믿지 마세요. 저 목사 훌륭하겠네. 이주원 목사 훌륭한데 그러지 마세요. 임하지 않으면 교회가 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않아요.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메시아가 등장했습니까? 정치적 메시아가 등장했어요.
그 정치적 메시아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야 했는가, 전쟁을 치렀어야 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 그렇잖아요. 히틀러도 그 중에 하나고 대표적으로. 이 땅에서도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피 흘리지 않은 방법은 인간을 우상화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짧은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이렇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정말 이렇게 무서운 칼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진리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사무엘이 얘네들이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하고 너희들에게 진정한 그 자유와 진정한 그 거룩함과 그 복된 삶을 내가 허락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세상의 왕을 택했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구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이제 왕권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겠죠라.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1000부장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둬들이기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겠냐? 왕을 세워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를 자유케 하고 너희를 복되게 하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들이 사랑으로 하나로 살게 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갖다가 돌보게 하고 또 희년을 선포해서 빈부의 격차가 심했을 때에 그것을 주 안에서 다 다시 회복시키는 이러한 법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게 희년법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 땅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땅도 7년에 한 번씩은 다 쉬게 하고 이 토지까지도 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곡식을 거둘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땅에 떨어진 것은 거두지 마라. 또 너희들이 올리브 나무를 내서 올리브를 딸 때에도 뒤를 돌아다 보지 마라. 나머지들은 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약한 자들의 것이고 들짐승과 날짐승들의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모두 다 쉬어야 된다. 우리가 요새 이제 뭐 5일 근무제, 뭐 4일 근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50년 전에 어땠어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쉬었어요, 이 나라에서. 예? 저녁에 야간 근무하는데 물도 안 줬어요.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화장실 자주 간다고. 3,500년 전, 4,000년 전에 이와 같은 것들을 이룩하신 거예요. 이게 사람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지. 이렇게 너희들이 하라고 했는데 이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제 우리는 왕, 우상이죠. 바로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집트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은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왕들 밑에서 종노릇하고 전쟁 치르고 그리고 서로 계급을 만들고 그리고 착취하고 그리고 율법을 따르지 않고 왕의 말을 따르고 그러다 망했어요. 안 망했나요? 망해서 이스라엘의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일은 회개부터. 권력을 우상으로 삼고 인간을 우상으로 삼고 재물을 우상으로 삼고 모든 우상에서 너희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다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려 함이라. 너희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포예요. 어떤 왕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내가 말로만 용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가 주홍 같으니까 내가 그 피를 흘려서 너희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임하고 세상이 끝난 다음에도 임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이고 이것이 교회 운동이에요. 이것을 오늘 21세기 오늘 우리가 소명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서 어떤 철학과 이데올로기와 이념과 무엇이 이것을 대신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거고 영원한 것이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해도 마지막에 다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 무슨 수로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지요? 우리가 죄를 진 것을 무슨 수로 용서함을 받지요? 죄 짓고 안 지고 산다고 한다면 괜찮고 죽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죄를 졌고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나라에 이룰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복음이고 우리가 복음이 유일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게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가운데서 살아야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치운동에도 속지 마세요. 그게 기독교의 이름을 내세우고 하더라도 속지 말고 반기독교의 이름을 내세워도 속지 말고 오직 우리는 성령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심을 기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살면 인간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우리가 사는 것이 헛되지 않게 돼요. 우리가 세운 이 교회가 헛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주께서 세우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이룩한 공동체가 절대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영광이 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에 여러분 서로가 기도하면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이주원 목사 개인 일이 아니고 어떤 몇 사람들이 앞장서서 사는 그 개인의 취미 활동이나 안식이 아니라 거기에는 안식도 있고 자유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귀한 열매도 있고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되어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우리에게서 희망이 나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가 이 고백만큼은 내가 진정한 고백인데 뭐냐면은 제가 지난 12월 29일 날 홍콩 이공대에서 일어났었던 일을 제가 직접 그 교수로부터 들었잖아요. 그때 그동안 제가 2년 전에 환난과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고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괴로워서 기도도 안 하고 내가 힘들어했어요. 그 얘기 나한테 들은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그 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때 제가 29일 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몰라요. 마음에 딱 퍼즐이 맞아 들어가더라고. 때가 이르렀다.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 이 환난을 이겨야 된다. 환난이 온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30날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새벽 기도를 다른 교회에 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힘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때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 오늘 기도자도 저 경북 지역에 갔다 왔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교회를 자가 격리하고 안 오셨어요. 찬양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찬양대를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침이나 지금이나 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환난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내가 무슨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몰라요. 그러나 단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라. 목사들부터 회개하라. 주의 종부터 회개하라. 교회를 다시 세우라. 그렇지 않으면 이 환난을 이길 수 없느니라. 앞으로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더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죄악이 더 큰, 그 죄악의 바이러스가 더 큰 문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고 이 나라를 망치고 우리의 가정을 망치고 내 내면을 망치고 우리가 하여금 영원한 세계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이 나라에 희망을 주고 자유를 주고 좋은 나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거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단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거리부터 나갔어요. 예배 기도하는 사람들 째째하다고 젊은 날에 30년 전 40년 전 얘기죠. 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예수님의 선포하신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믿고 이것이 희망의 소리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것이 심판의 소리이지만 회개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큰 희망은 없어요.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이 교회를 쓰실 거예요.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 요즘에 만나는 이들, 그 교회를 쓰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희망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아니면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나라는 세워질 때부터 130년 전부터 복음이 선포돼 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들이 봉건주의와 우상에서 벗어났어요. 또한 그걸 통하여 우리가 일제시대를 거치고 식민치하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세웠어요. 나라를 세울 때에도 우리는 진보 보수할 거 없이 다 기독교 입국론을 얘기했어요. 김구 선생님도 무엇보다도 건국과 더불어서 건교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대한 사람 어쩌고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돼야 된다. 그것이 김구 선생님이 45년도 상해 임시정부에서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그달 11월 달에 첫 주구를 지낸 다음에 교회에서 선포한 거예요. 진보 보수가 따로 있잖아요. 이 나라를 세운 데에는 기독교 입국을 해서 세운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을 치룬 다음에도 그걸 이기고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때 교회가 엄청나게 자라났기 때문에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지금 이 조그만 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예요. 그리고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예요. 지금 이 나라가 어디서 이런 일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몇십 개국의 나라의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흘리고 평화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전 세계에 나가서 해야 돼요. 다른 나라는 못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려왔던 거지만 여러분, 미국이 한다고 미국이 평화를 말하면 세상 사람이 알아들을까? 중국이 평화를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믿어줄까? 러시아가 독일이 프랑스 독일이 평화를 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웃어요. 우리 식민 통치한 너희들이.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평화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인간들 회개도 안 하고 저것들이 무슨 평화냐. 마찬가지로 유럽 사람들이 평화의 깃발을 들으면 식민 통치받은 사람들이 저것들이 무슨 평화냐 이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식민 통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시 힘을 얻었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지금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몇 개 남지 않은 지역의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새로운 교회가 회개하되 목사들부터 먼저 회개하고 청빈 선언하고 재산 공개하고 그리고 큰 교회가 시작되면은 전 세계 평화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북한 땅을 뭘로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뭘로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이 뭘로 정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으로 정화될 수 있어요? 다 지금 보잖아요. 기독교인이 회개하고 목사가 먼저 회개하고 청빈 선언하고 장로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다 공개하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면 이 나라는 희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당이 할 수 있어요? 불교가 할 수 있어요? 천주교가 할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희망이 있고 그 외에는 어느 단체도 없어요. 시민단체가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 다 겪어보잖아요. 시민단체에서 청빈 선언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의 윤리가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우리가 해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고 연약한 교회가 되고 타락하고 우리가 힘을 잃었기 때문에 일시 그런 거예요. 이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도 남은 교회가 있어요. 남은 성직자들이 있어요. 만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청민 선언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그는 우리의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나라는 더 큰 환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장로님들이 회개하고 목사들이 앞서 나가고 큰 교회부터 먼저 엎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환난이 끝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샬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늘 아버지를 느끼게 하시고 모시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 나라가 새로지게 하시고 갈등과 다툼을 넘어서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진정한 남과 북의 화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남과 북이 진정한 평화와 통일이 만들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온의 아침에 그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고 화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제단에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제단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성결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내려주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산마리 예수 공동체의 모든 이들이 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며 다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곳에서 탄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 하늘을 바라게 하시고 진정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진정 우리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라도 우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